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구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온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지인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 간혹 뵀던 분도 보이고 오늘 처음 보이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올 수 있는 곳이죠. 제가 한 3주, 4주 좀 아팠습니다. 몸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았는데 원래 제 계획이 다 있었어요. 내가 이때 수술하면 되겠다라고 계획을 다 잡았는데 이 몸이 기다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 가서 그날 오후에 바로 계획이 없었던 곳에서 바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회복되어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됐는데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즉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었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었다면 이곳에 와 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곳에 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간절히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분들만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붙잡을까요? 만남은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에 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주고 또 좀 부족하면 약도 먹고 그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는 음식도 먹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잠도 충분히 자고 그 다음에 내 몸을 무리하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죠.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고 한다면 여러 가지 필수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생명나무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수 요소로 준비돼야 됩니까? 무엇이 있어야죠? 햇빛이 있어야 돼요. 햇빛을 비춰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해서 나무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햇빛 없는 곳에서 나무는 거의 자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하죠. 물이 나무의 생명수입니다. 물이 있어야지만 광합성 작용할 수 있고 양분을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이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물이 어디로 흡수합니까? 잎이 아니라 뿌리로 말미암아 흡수를 하게 되는데 뿌리가 건강해야지 물을 잘 흡수를 하는 것이죠. 물을 줄 때도 찔끔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박 주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화학 성분이 또는 이 토양 또는 물에 있는 염분이 남아있으면 뿌리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줄 때 한 박 두어서 이것이 씻어갈 수 있도록 해라고 하는 것이 물을 주는 바로 규칙이기도 하는 거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름이 필요하죠. 거름은 흙에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자 원한다면 거름을 듬뿍 주어서 잘 영양분을 흡수하도록 하고 싹도 나고 꽃도 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거름을 주지 않고 흙에 영양분이 없다. 그 나무는 건강할 수 없다. 잘 먹여줘. 좋은 것, 우리 역시 입에 좋은 것이 건강합니까? 들어가서 몸에 좋은 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입에 맛있어야 음식을 많이 먹는 건데 몸에 좋아야지 그 음식이 좋듯이 우리 나무도 역시 좋은 영양분을 공급을 해줘야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온도가 맞아야 되죠. 열대 지방에서 사는 나무가 너무 예쁘다고 해서 가져와서 우리나라 또는 한대 지방에 심어놓으면 그 나무는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 없고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온도가 참 잘 맞아야 됩니다. 특히 화분에 심어둔 곳은 온도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겨울에 밖에 놔두면 얼어 죽는 것이죠. 반드시 실내에 가져와서 온도를 잘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람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죠. 식물은 낮에 무엇을 흡수하고 무엇을 토해냅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는 것이죠. 동물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것이죠. 식물과 동물이 서로 같이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것이죠. 이산화탄소가 있어야지만 바람이 불어야지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고 스스로 건강을 취할 수 있게 되듯이 우리 역시 호흡을 제대로 해야지만 우리도 건강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다 마련되면 나무는 잘 자랄 수 있는가? 그렇습니까? 이 나무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죽어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알죠.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나무죠. 나무가 살아서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3가지.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한번 가서 나무 열매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예.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예. 생명. 아무리 물을 주고 양분을 주고 햇빛을 주고 할지라도 생명 없는 나무는 살 수 없습니다. 죽어버린 나무는 절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이 생명, 나무 스스로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죠. 이 나무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나무의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것이죠. 모든 곤충, 모든 식물, 동물 역시 스스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무생물은 무생물입니다. 무생물이 생물 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돌이 살아날 수 있는가요? 아니죠. 그냥 땅에 흙이 살아날 수 있는가요? 아니죠. 콘크리트가 살아날 수 있는가요? 아니죠. 생명은 스스로 가질 수 없습니다. 생명은 이어받는 것입니다. 이어받는 것. 누구로부터 이어받는 것이 필요하죠. 이게 무엇입니까? 달리갈 때 필요한 바통입니다. 바통을 이어받아야지만 그 경기의 주자가 뛸 수 있듯이 생명은 이어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나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부모님은 누구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조부모는 증조로부터, 고조로부터 쭉 올라가면 생명의 출발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생명은 절대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라고 성경에서 말합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가졌는가? 절대 아니죠. 창세기 2장에 그들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그들을 생명되게 하신지라, 살아있는 바로 사람이 되게 하신지라 했는데 생명을 불어 넣으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첫사람이 아담과 하와이고 우리는 그 생명을 자손자손대로 이어받아서 내 자신까지 받게 됐던 것이죠. 내 생명은 내가 스스로 갖는 것도 아니라 바로 주신 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내게 생명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두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생명,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인 것이죠. 육체의 생명, 영혼의 생명. 뭐죠? 달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이고. 깨지진 않았습니다. 똑같은 달걀이지만 어떤 달걀은 무정란, 어떤 달걀은 유정란이 있죠. 우리가 먹는 달걀은 유정란, 무정란 관계없이 다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아리를 까도록 해주고 닭을 키우려면 무정란이 가능합니까? 유정란만 가능합니까? 유정란. 두 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살아있는데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별도로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죠. 우리 육신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생명을 삭힐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생명 주셨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 또 하나는 영혼의 생명.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의 생명 갖기는 가졌는데 수명이 짧아졌어요. 그 전엔 영원히 살수록 되어 있는데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요즘 몇 살 삽니까? 70세, 80세, 90세, 오래 사시면 100세 이상을 사신 분도 계시지만 그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원하지는 않다. 그럼 영혼은 어떤가? 분명 살아있습니다. 아벨 꽃꽂이가 너무 예쁘죠. 우리 오실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정성껏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이 꽃은 지금 살아있습니까? 예, 살아있죠. 하지만 이대로 계속한다면 한 달, 두 달, 세 달 지속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살아냈지만 이 물을 통해서 생명 유지하고 있지만 그대로 둔다면 이 꽃은 아무리 예뻐도 곧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몸은 살아있지만 바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어떤가? 영혼은 태어날부터 죽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무정란으로 태어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유정란 될 것인가? 유정란 될 것인가? 닭은 수탉과 암탉이 있어야지만 유정란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수탉이 없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두 번째 열매를 한번 따보겠습니다. 열매를 갈라보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은데 무엇이라고 적혀있습니까? 젖붙임이라고 붙어있는 거예요. 젖붙임. 이 꽃나무가 지금은 잘려졌지만 살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나무 줄기에 젖붙일 때 살아있습니다. 가지는 잘려져서 놔두면 말라서 이제 죽어버립니다. 나무의 가지가 잘려졌을지라도 살려면 어떻게 하는가? 살아있는 나무에 젖붙일 때에 그 가지는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정란이지만 어떻게 유정란이 될 수 있겠는가? 생명을 주시는 그 어떤 분에게 젖붙임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혼의 생명, 영생인 것이죠. 영생 가셨습니까? 가셨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살았다고 하는 모양새는 있지만 결국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죠. 영혼의 생명은 단 한 분,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에게 붙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말하고 있죠. 4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러하리라.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에 끝나는 거 아니죠. 그 가지는 말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가지는 불태워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불태워지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는 것이죠. 영혼의 생명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에 심판하실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예언을 하셨고 이 약속된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생명을 얻고 내 육체도 당장 이 땅에서 죽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듯이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을 때에 예수님은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연합하시고 나를 접붙여 주십니다. 접붙여 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중 한 분이 중국 선교를 갔습니다. 그분이 중국의 선교에 꽃을 피웠던 자였고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하는 명칭도 가졌던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인가? 허드슨 테일러였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이미 그는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이 지쳤어요. 힘들었어요. 사역을 접어야 되는가? 고국에 돌아가야 되는가? 열매도 잘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할지를 몰랐어요. 이미 그리스도인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역 하고 있는데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찾지 못해서 성경을 쭉 읽는 중에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바로 요한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때 그 성사의 눈에 들어왔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마음에 확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가 일기장에 이렇게 글을 적었던 것이죠. 나는 열매를 맺으러 애쓰는 가지였으나 이제는 단지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 라는 글을 썼죠. 그 이후에 그 성문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들, 지금 쉬고 있는 분들 기억하십시오.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 예를 쓰지만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날마다 내가 받지 않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당하고 그분 안에 머물 때만 우리는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당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것이 느슨해졌습니까? 다시 체크하길 바랍니다. 접붙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무와 나무 사이를 이어두면 됩니까? 아니죠. 홈을 파서 홈에 맞게 잘 끼워두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칭칭 말아서 틈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기의 살이 아니었음 하지만 접붙여 놓을 때 몇 달 지나고 나면 바로 그 나무 안에서 물관과 채관이 서로 교류하면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 가지는 살아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에 접붙여라. 교회에 접붙여라. 그렇죠. 그냥 가지를 붙여놓는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붙여놓고 나서 돌봐야 되고 햇빛을 줘야 되고 양분을 줘야 되고 바람을 쐬어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교회가 그 나무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돌봐줄 것이고 사랑으로 붙들어줄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과 잘 지내면 되지?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머물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제가 몇 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교회 쉬면 안 됩니다. 예배 쉬면 안 됩니다. 교회 접붙이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뜸해지게 되면 혼자 자가로 숨 쉴 수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숨이 멎어버린 사람 어떨 것인가? 심폐소생을 제3자가 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날 때까지. 누가 해줄 것인가? 그 심폐소생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교회 주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지고 살아나는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가지의 목적, 나무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 번째 열매를 제가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벌써 따졌네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열매.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입니다. 열매. 유실수만 열매를 맺는 거 아니죠. 모든 나무는 꽃을 피웁니다. 꽃이 다가 아니죠. 꽃이 너무 예쁩니다. 그럼 꽃을 왜 피우는가? 꽃은 나비와 벌을 유인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향기도 내고 예쁜 빛깔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수정을 위해서. 수정은 왜 있는가? 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열매. 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생명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맺습니까?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매. 바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겠는가? 이 열매를 갈라보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안 보이지만 사과 안에 가운데 뭐가 있죠? 배 안에 뭐가 있죠? 감 안에 뭐가 있죠? 모든 열매 안에는 뭐가 있다? 씨가 있다. 씨 없는 열매는 있다 없다? 씨 없는 수박. 이것을 유전자를 바꿔서 그걸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 수박은 씨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열매는 씨가 있다. 그러면 그 씨가 어떻게 자랄 수 있겠는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씨가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과일의 과즙, 이 영양분이 무엇에게 그 영양분을 준다? 씨에게 영양분을 다 주는 것이죠. 씨가 발화할 수 있도록, 싹이 날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이 모든 열매의 양분이 다 썩어지고 주어져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육체가 생명이 단축되었고 영혼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기의 몸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을 싹 틔우시면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희생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서 살아나서 우리 역시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우리 온 이웃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스스로 가질 수 없고 스스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어받아야 됩니다. 생명 이어받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았는데 영혼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이어받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어받습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생명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접붙임을 통해서. 접붙임은 무엇인가? 믿는 것을 통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내 구주로 믿을 때에 접붙이게 되어지고 나는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교회에 접붙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먹을 때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음식을 먹듯이 숨을 쉴 때 최소 6초에 한 번씩 우리가 숨을 쉬듯이 교회에 와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해야지만 내가 건강에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어가며
사랑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우리 온 식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